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부터 7장의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록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역대와 열왕기 상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너무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한번 25절과 28절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느냐 한번 볼까요?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런 사마리 에워싸움을 통해 성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 성에 어마어마한 오늘 여러분 굶주림이 오늘 여러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굶주림이 심했던지 자신들의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오늘은 이 아이를 먹고 내일은 저 아이를 먹자라고 할까지의 굶주림에 고통스러운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왜 이처럼 오늘 고통스러운 원인이 왔는가?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면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살피는 자가 되어질 때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오늘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요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람 군대가 오늘 여러분 쳐들어와서 오늘 그 성을 에워싸니 나가서 먹을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 그 시간이 가면서 오늘 그 안에 굶주림이 심했던 것이 직접적인 오늘 여러분 원인이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53절을 기록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공격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서 살을 먹을 것이라라고 신명기서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말씀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접적인 원인 앞에 온 마음과 다하여 그 불을 끌려고 힘쓰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방 익은 것 같고 금방 불이 꺼진 것 같지만 똑같은 일로 고통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직접적인 내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식량의 문제든 어떤 문제 해결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산불이 나서 불을 다 끄는 것 같은데 오늘 나중이면 바람이 불면 그 속에 오늘 불꽃이 살았던 것이 또다시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순간적인 여러분 직접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들의 신을 섬기며 오늘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사마리아의 이와 같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고난의 아픔을 던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사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문제 앞에서 안 달라고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 삶에 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직접적인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 인생의 다람쥐 빗기처럼 오늘 돌고 도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본에만 충실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굶주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반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이 문제를 끊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오늘 1번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절규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사실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쳤을 때 살아계심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뭐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절대로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고 늦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실수가 없어. 아멘. 늦지가 않는 하나님, 항상 늦으시던데, 항상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오늘 이 늦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수천 수만 번을 들으면서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삶에 내 생활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오늘 늦지 않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늦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공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늦은 것처럼 늦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이니 오늘 이 시간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늦지 않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보면서 오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의 앞에 우리가 거리끼는 것들을 회개하고 양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끓인 것들을 회개하고 오늘 버릴 것을 버리고 돌아설 것을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공의 하나님, 늦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실수가 절대 없다 이 말. 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이며 절대 늦지 않는 것을 살아서 보고 듣고 알기 때문이니 왜 이처럼 늦게처럼 느껴지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삶에 지금 비틀어진 부분이 없던가 철저하게 많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늦지 않은 하나님이구나, 정말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거리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양심에 오늘 여러분 올거리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늦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성에 오늘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은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여러분 듣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사 두렵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소리를 통해 두려워 다 도망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홍해와 같은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성에 약속했던 말씀처럼 오늘 아람 군대를 다 도망하게 하고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지금 어떤 생활과 삶의 문제에 오늘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바르게 하고 우선순 하나님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자 다짐할 때에 살아서 보고 계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주시는 초자연적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맑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증의 체험들이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전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많은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멈춰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임을 체험하는 우리 맑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 능히 감독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케 sollu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맑게 사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과 이 시대와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오늘 또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실수가 없으신 절대 늦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느냐, 고린도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 가만히 자세히 보면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은혜에 속한 사람이요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삶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시간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가는 그런 생활과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오늘 목격자가 누구죠? 나병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놀란 오늘 현장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현장을 체험했던 오늘 나병 환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4명의 오늘 나병 환자들이 오늘 여러분 오늘 자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도 죽고 사마리아 성에도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오늘 아람 군대에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자 하고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요? 급히 오늘 두려워 도망하는 그 현장을 오늘 목격하고 그 현장에 적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저 기도 중에 끊임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에 끝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간증, 간증 있는 우리 교회, 간증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삶의 여정을 다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감사치 아니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나를 붙드시고 이 시간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동일한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새로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또 내일은 또 새로운 하나님을 여러분 새 아침을 맞듯이 경험해야 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있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체험된 간증이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올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웃음 지며 기뻐서 호소해서 뭔가를 주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참 이뻐 머리가 자꾸 빠지네. 이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나와서 간증을 하면 아마 밤새도록 간증할 것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과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추억이요. 이 시간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오늘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정인 될 수 있는 나의 간증이 나의 체험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남은 인생 뭐를 쉬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나아간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는 이 초자연적인 현장을 봤던 오늘 여러분도 오늘 나병 환자들의 오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양심의 고백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놀라운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서 먹고 마시고 금을 오늘 의복을 갖다가 뭐하고 숨기고 그리고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또 와서 뭐요? 먹고 마시고 숨기고 또 먹으려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마시려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또 가지고 가려니까 이 더 이상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무슨 소식이 있는 날이요? 오늘 3월의 성에 굶주린 자신의 형제여 친척인 같은 민족이 굶주림 속에서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이 역사를, 오늘 이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들은 고백하기를,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오늘날이 새기 전에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7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하면서 오늘 이들의 고백에 양심의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또 안에 사는 나를 바라보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도 전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자주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오아시스에 죽을 것 같은 인생, 물을 발견하고는 벌떡벌떡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을 표현한 그 기쁨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소망과 오늘 소망과 영생을 얻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아시스를 묻어버리고 자기만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성에 굶주리고 죽어 가는 저들을 향하여 있을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참을 길이 없고, 그래서 이들이 오늘 여러분 나병의 모습을 가지고 성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데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으로 말씀할 때 그 양심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믿음의 생활과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여번 감동을 불을 끄듯이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더하거나 뺏지도 말고 아멘 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아계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있다가 지금 힘드니까,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하고 우선순위와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있었지라는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마귀 새끼는 모든 애를 다 쓸어가 버리고 다 가지고 오늘 가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오늘도 체험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지혜로 믿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가자는 마음을 주면 번떡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전하자면 전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날에 문자가 하나가 왔었어요. 우리 정창기 성도님한테, 정창기 성도님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가족에게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문자를 보낸다고 전화도 왔는데요, 당이 자꾸 떨어지니까 당을 올릴 수 있는 사탕하고 음료수 이런 걸 해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토요일 설교 준비하니까 그냥 그래, 주일날 이제 집사람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이 말을 그렇게 맞췄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계속 내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탕도 사고 오늘 OS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또 뭐죠? 또 뭐 있죠? 주스도 사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오늘 상자에 넣어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분 권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제들은 다 오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내가 주치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꼭 오고 싶다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말하고, 우리 이분 권사님 참 수고하고 감사하다고 늘 갈 때마다 그러죠. 우리가 성령에 들려주는 음성을 그 순간에 그곳에 우리가 순종해 본다면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새끼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흐르게 하고 물을 타게 하고 내 중심의 생각으로 모든 걸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니, 더 이상 마귀에게 져주지 맙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져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우리 말께는 더 이상 마귀에게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져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짓밟고 무릎치고 이끌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과 생활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을 이 시간도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 양심에 오늘 들려주는 이 소리는 오늘 바울에게만 사마리아 나병한 자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소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에게나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나 우리에게나 통일하게 들리는 이 소리를 이제 무시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마땅한 일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를 만난 일이 복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마땅하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간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11월 16일은 얼마 하는 날이요? 우리 초청잔치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가슴 뛰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엔 좀 하나님 한번 들으면 그냥 막 전기를 받아갖고 막 기절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마음이 확 뜨거워가지고 막 하나님 좀 막 그 속의 기쁨을 끄집어내주세요. 막 이번 한 주간 저도 영적인 사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이 기회, 더 이상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순종한다면 놀라운 간증과 오늘 우리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이야말로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에 여러분 변명할 길이 없고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전개해주고 나의 이름을 오늘 여러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혼자 기뻐하면서 그걸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시겠습니까? 아직 기회 남은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전심과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오늘 일에는 어떤 것으로도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오늘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11월 16일에 내가 사랑하는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이제 마치고 나면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 주간을 한번 다 점검해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짓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우리들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날입니다.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16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사랑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 봅시다. 그날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